한 달 넘게 준비하셨죠? 네. 네. 원래 노래를 잘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달 넘게 준비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시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라고 하는 비유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들어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요즘 유튜브 많이 보시죠? 뭐 쇼츠도 많이 보시고 그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금속 탐지기 가지고 밭을 산을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삐삐 소리 나면은 거길 파요. 어떤 사람은 영국에서 그렇게 하다가 옛날 금화도 찾고 동전도 찾고 어떤 때는 이제 황동으로 된 뭐 그런 옛날 고대 유물들 찾아내는 그 뭐 유튜브도 있고 어떤 것도 봤냐면은 집에 허름한 집 다 부서진 집인데 거기에다가 벽에 되니까 띠띠띠 소리 나서 그것을 다 붙더라고요. 구멍 내가지고 봤더니 금고가 있어서 금고를 꺼내가지고 2차 대전 때 뭐 그런 때 오래된 집에 몰래 이사 도망가다가 그냥 집 공간에 있다가 거기다 집어넣고 공고 집어넣고 세멘트 발라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찾아내는 사람들 뭐 그런 것도 본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천국에 감추인 보화는 밭에 감추인 보물은 누군가가 일부러 감춰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찾기 위해서 감춰놨는데 그것을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밀고연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유에서 보화가 감춰져 있는 밭은 성경을 표성하고 보화는 복음을 의미한다 라고 이렇게 딱 정의를 해놓았어요. 1849년 1844년은 기억하시죠? 1844년 10월 22일 무슨 날이에요? 네, 재림의 날. 하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셨고 대실망으로 끝난 날. 1840, 그 5년 후인 1849년 무슨 날일까요? 무슨 해일까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발견된 해예요. 땅속에 있는 금일까요? 아니요. 사금. 네, 사금. 그쪽에 나무가 많아가지고 나무를 잘라가지고 제재소를 하려고 두 사람이 같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재소 같으면 뭐가 많아야 돼요? 하여튼 공장은 뭐 옆에 서야 돼요? 물 옆에 서야 돼요. 왜냐면 그 큰 나무들을 어떻게 달라요? 그러니까 물에 저 산 위에서 배 가지고 물로 흘려보내면 거기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옮겨서 하는 건데 그 일을 하다가 종업원이 뭘 찾았어요? 금을 찾았어요. 금. 근데 그 사람들이 야 이거 금이다. 우리만 찾자 해가지고 자기들이 찾다가 또 그 소문이 어때요? 금방 퍼지죠. 그래가지고 저 동부에서 워싱턴 그쪽 그 동부에서 그러니까 옛날 여기 서부 영화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런 말 타고 마차 타고 다 이 서부로 캘리포니아로 가가지고 한 5년 동안 한 해에 100톤 적게는 80톤. 근데 그 금이 오래 가요? 안 가요.
자, 이렇게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난다 하는 소리를 듣고 유럽에서도 아시아에서도 다 캘리포니아 가가지고 금 찾다가 딱 몇 년 만에, 5년 만에 그게 딱 끝나버렸어요. 그게 이제 미국의 골드러시라고 합니다. 금 찾으러. 하나님의 말씀의 보화가 그렇게 멀리 있다고 하면 찾으러 갈까요? 안 가죠. 정말 우리 지금 남극에 북극에 이렇게 금이 있다 그러면 갈까요? 안 갈까요? 가죠. 당연히 가죠. 사금 유튜브에 보면 사금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정말 한 번, 두 번 할 때마다 조그만 금 이렇게 요만한 진짜 손톱에 뭐 쌀알보다 작은 쌀알의 반절만 나와도 하루 종일 하죠. 정말 지금 이제 남극 땅에 몇백 미터 타고 들어가면 금이 나온다 하면 지금 보호돼서 못 가긴 하지만 남극이 아니 북극이 지금 북극은 보호가 안 되니까 이 눈 1톤 녹이면 한 거기에서 쌀알만큼 하나 금 나오더라. 그러면 안 가요? 가요? 안 가요? 아이고 다 싸들어가 거기서 그 추위 다 이겨내고 다 그거 하고 있죠. 이 옛날 이야기 중에 서유기 아시죠? 서유기. 삼장법사 나오고 뭐 누구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이 넷이 어디로 가요? 서역으로 갑니다. 뭐하러? 경전 구하러 갑니다. 경전 구하러. 서역이 어디예요? 인도예요. 인도. 요즘은 인도. 가면서 온갖 마귀들, 괴물들 다 처치하고 그러다가 서로 싸우다가 손오공은 도망갔다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오히려 말씀을 찾는 그런 일에 찾으러 가는 길이 그렇게 험난하고 호되고 나중에 그것을 찾는다. 그로 일이 끝난다. 그럼 갈까요? 안 갈까요? 저 같으면 가겠어요. 왜요? 그 말씀을 찾아가지고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은 그렇다면 가죠. 그런데 지금 뭐예요? 성경이 어디에 있어요? 내 옆에 있어요. 내 옆에 있어요. 그때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아요. 알죠. 회당에 매 안식일 회당에 가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누가요? 성경을 읽어줘요. 성경을 읽어줘.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누가? 어머니가 무릎에 딱 앉혀놓고 옛날에 이렇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줘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보화를 밭에 감춰 놓으셨다고 하셨을까? 밭이 뭐로에 가까워요? 서역처럼 몇 달, 1년, 2년 걸려가지고 또 험난한 강, 산, 그 다음에 알프스 산맥 넘어야지 되는 거예요? 밭인데 바로 옆집에 있어요. 옆에 있어요. 어렸을 때 저희 집 마당에 밭이 있었어요. 10그릇만 가면 돼요. 거기에 복분자도 심어 놓으셨고 아버지께서 무도 심어 놓으셨고 배추도 심어 놓고 가장 많은 건 고추. 네, 고추. 저희 집이 이제 제가 태어난 것은 전라북도 곡성 견면 송광리. 제가 가는 것은 순창읍 한 12km 정도 돼요. 거리로는 걸어가면. 근데 저희 어머니 이제 제가 한 7살, 8살 때 이렇게 그 송광리에서 순창읍으로 이사를 왔어요. 근데 거기에 또 그래도 밭이 있고 논이 있어가지고 봄 되고 가을 되면 가서 또 타작하고 오고 또 아침 봄 가면 가서 이제 밭에 가서 이제 뭐 해야 돼요? 땅 갈아엎어야 돼요. 근데 얼마 안 돼요. 근데 그걸 꼭 어머니께서 가시더라고. 버스가 하루에 2번 아침 곡성에서 와가지고 가는 거 왕복 1번, 오후에 또 1번.
그러니까 그걸 어떨 땐 저기 차가 안 와요. 제가 한 번, 두 번 이제 걸어서 가보기도 하고 12km를 자전거 타고 가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제 원래 이제 길이 안 뚫려가지고 산길을 가는데 산길을 가다가 버스가 빠져가지고 한 두세 시간 기다려가지고 겨우겨우 차라리 집에 걸어갈 걸. 뭐 그런 때도 있고. 그렇게 밭이 멀면은 사람들이 자주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런데 이 밭은 뭐예요? 가까이 있는 밭이야. 네. 왜 밭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부활을 숨기셨을까? 그리고 그 밭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됐을까? 이 밭이 남의 밭이에요, 자기 밭이에요, 원래는? 남의 밭이에요, 남의 밭. 남의 밭에 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일해주는 거예요. 일당 좀 받으려고. 근데 그 밭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금은 보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가지고 그 다음엔 어떨까요? 그 다음에는 마음이 같아요, 달라요? 내가 어저께 아침에 그 밭을 갈러 갔는데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아이, 대충 하고 말지. 일당이나 받고. 그런데 거기에서 딱 세수랑에 뭐가 올래요? 땅 소리가 나더니 뭐야? 금화 하나가 딱 나오네? 그것을 그 다음에 가가지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어요. 그 다음에 그 밭을 갈 때의 마음은 어떨까요? 신나죠? 뭐 찾으려고? 금 찾으려고, 금. 옛날에 요즘은 다 뭘로 밭 갈아요? 콤바인은 타작할 때 트랙터로 차 뭐예요? 쟁기 달아가지고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로타리 치죠. 그래서 요즘은 힘도 안 들어요. 근데 예전에 다 뭐로 했어요? 삽으로 했어요, 삽으로. 요 정도, 요즘보다 우리 교회보다 한 두세 배 더 큰 밭이 있었어요. 그거 다 삽으로 팠어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때 전라도에는 경운기도 별로 없어가지고, 다 삽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경상도에서, 경운기 있을 때 우리는, 전라도는 삽을 썼고, 트랙터 할 때 경운기 썼고, 밭에 이제 승용차 몰고 다닐 때에 전라도는 이제 겨우 이제 트랙터. 뭐 이렇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절이 우지진다 소치는 아해 놈은 상기하니 이러느냐 제 넘어 살아계긴 밭을 언제 갈려 하노니 옛날 시조에 1500년대 시조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밭에 보화를 숨겨놓으신 것은 뭐예요? 아침 저녁 정심으로 뭐 해야 돼? 들여다 봐야 돼요. 성실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자기 밭을 산 다음에 땅을 여기 맨 처음에 소가 끄는 걸로 했잖아요. 옛날엔 유대는 그처럼 소가 끄는 쟁기로 했대요. 근데 그때는 쇠가 뭐예요? 그렇게 강한 쇠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요즘처럼 쇠 정련 기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그냥 몇 번 갈면은 뭐예요? 구부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슬슬 나무나 해가지고 이렇게 슬슬 한마디로 요즘은 괭이 깊이도 안 파지는 거예요. 괭이 깊이도. 괭이로 파는 깊이도 안 빠져요. 그러니 그냥 슬슬 하고 그냥 이렇게 뿌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소출이 적은 거예요. 그만큼. 요즘은 깊이 팔잖아요. 깊이 팔고 거기다 거름도 주고. 근데 지금
것 하나 보고 나서는 뭐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 날은 예, 하나하나 아침부터 언제까지? 저녁까지. 그 다음에 깊이를 요만큼? 아니요, 이만큼. 한번 이렇게 이만큼 파보고 안 나오면 어떻게? 더 깊이. 한마디로 이제 정말 그것에 뭐예요? 심혈을 기울여. 근데 한 곳만 파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요? 옆집에서 눈치채니까 저 사람 이상하다 하고. 밭을 가는 것처럼 가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뭐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손댈까봐 밤에 가서 경비서에 안 서요. 경비서죠. 지금 정목 장로님하고 우리 이현숙 집사님이 뭐 하실까요? 아까 양교 시간에 그냥 뭐 필독한다 그러셨는데 필독 아니라 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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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독은 꼭 읽어라. 그 다음에 필사는 연필로 옮겨 적는 것. 지금 두 분이 하고 계세요. 지금 뭐 출애굽기 하신다고요? 창세기. 장로님 벌써 지금 어디까지 하셨죠? 응. 말고 작년에 하셨잖아요. 저기 옮기는 거. 컴퓨터로 하는 거 말고 글로 쓰는 거. 그건 아프시고 이제 손으로 다시 하세요. 손으로는 어디까지 하셨어요? 손으로는. 주석을 옮겨 쓰셨대요. 네. 네. 뭐요? 정말 지금 밭을 꼼꼼하게 깊이 파고 계시는 거야. 이 비유는 하늘 보화의 가치와 그것을 얻기 위하여 드려야 할 노력을 설명한다.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하여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놓기를 주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어떠한 수고도 아끼지 아니하였다. 자기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왜요? 그 밭에 들어있는 것이 내 재산, 내 가치보다 더 많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팔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수고해야 되는 걸 알고 어떠한 수고도 아끼지 아니했다. 밭에 있는 것은 누구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고요? 네, 주인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고요. 주인의 발소리를 듣고. 저는 식물을 못 키웁니다. 저희 집에 있는 것은 저희 집에 식물이 오면은 한 달 안에 죽어요. 저희 집, 제가 동동에 가면서 목사님께서 필싱구람인가? 뭐 하여튼 그 요만한 그 물고기를 한 10마리 정도 든 어항을 두고 가셨어요. 그분이 외국으로 목회를 가시는 바람에. 제가 딱 그것이 오고 그걸 그래도 키웠어요. 언제 딱 죽었냐면은 겨울에 얼어 죽었어요. 온도를 안 맞춰줘가지고 열대였는데 온도를 안 맞춰주니까 죽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싹 치웠어요. 딱 몇 개월 만에 8개월 만에. 저희가 그걸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농사일을 안 합니다. 정말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정말 농부가 돼가지고 하고 싶지. 근데 정말 그것이 중요해. 뭐게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 장로님 중에서 정말 식물을 잘 키우시는 분이 계시는데 정말 뭐 해야 돼요?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정성이. 안 그러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 김수민 성도님 보험하시는데 제가 보험하는 사람들 정말 목사가 보험하시는 분들만큼만 노력만 기울이면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람 관리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도 뭐라고요? 그거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는 자기의 온
열정을 다하고 성심을 다해야 돼요. 제가 그것을 올해 좀 다시 해보려고 저도 다시 필사는 못합니다. 제가 글씨체가 안 좋고 또 그만큼의 열정이 안 돼가지고 제가 한 창세기 10장까지는 써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그냥 다독, 제가 잘하는 것 다시 많이 읽기. 그래서 올해 다시 많이 읽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어제 딱 구약 마쳤습니다. 그런 성경에 이런 대로 감칠 부활을 파내는 것처럼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기엔 너무너무 게을러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진리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사람이 연구해낸 것을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험성이 있다. 이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차지하셔야 할 자리에 사람을 올려놓기 때문이다. 저희는 응당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라고 해야 할 자리에 사람의 말을 든다. 뭐예요? 자기 자신이 찾지 않고 누구의 옆집 밭을 보니 뭐예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내 밭의 작물보다 더 잘 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옆집에 있는 것 몰래 훔쳐와가지고 할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들은 만일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면 그들이 소중히 간직했던 처세법과 유전과 이기적이고 경건치 못한 습성을 버려야 한다. 뭐예요? 우리의 처세법과 이기적인 것과 경건치 못한 습성들을 버려야 한다. 왜요? 남의 것이기 때문에. 그거 아무리 내 것처럼 해봤자 내 몸이 맞아요? 내 몸이 안 맞아요. 제가 제 몸에 맞서 옷을 자꾸 사야 되는데 안 사고 있습니다. 살 빼려고. 살 빼려고. 아무리 다른 사람 거 뭐예요? 가져와서 예쁘게 치장해봤자 다 뭐예요? 자기 스타일이 있어요. 자기 스타일이. 저도 다른 목사님들 정말 유튜브도 그리고 재림말에 들어가서 보면 정말 말씀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방송이 나오긴 해요. 제가 벼슬꽃으로 했을 때 그 밑에 있는 노목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그 4년 동안 설교를 딱 처음 2번 하고 하나도 안 했어요. 준비가 안 되니까. 준비도 안 될 분들은 남의 것 한번 가서 이렇게 이 설교 갖다 써보자 했는데 그 맛이 안 나요. 그래서 저는 제가 배정된 설교 때 그냥 유튜브 재림마을에서 설교 다운받아가지고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거기엔 또 사모님들이 많거든요. 사모님들이 한 4-50분 계시고 목사들도 다 4명이나 있고 제가 또 그러면 제가 그 설교 틀어드리면 어디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찾아서 들려주냐고 더 좋아하셔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그걸 틀었습니다. 남의 것이 아무리 좋더라도 내 것으로 소화가 안 되면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말씀을 들을 때나 또는 말씀을 할 때 자기 것이 안 되면 뭐예요? 그것은 항상 빛 좋은 개살구예요. 빛 좋은 개살구. 남의 떡이 커 보이는, 남의 그린 그림이 좋아 보이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자기 밭을 갈고 자기 소득물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물 교수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태만한 자는 결코 진리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 게으른 사람은 결코 진리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 세속적 축복도 열심과 인내와 불굴의 노력이 없이는 얻을 수 없다. 맞아요. 정말 열심히 일해야 돼요. 정말 열심히 일해야지 뭐 해야 돼요? 내 수중에 돈이 들어와요. 제가 어머니께 죄송하고도 그런 것은 뭐냐면 어머니는 정말 열심히 일하셨어요. 그 시골에서 아버님이 보증 써가지고 다
그래도 그 시골에서는 그래도 왜냐면 집성촌이라서 그 마을이 신씨 집안이 많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 그래도 장자였고 독자였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웬만큼 논도 있고 밭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노름하시고 그다음에 보증서 가지고 다 날려먹고 한마디로 쫓겨나듯이 그 마을을 떠났어요. 근데 이제 도시로 나왔으면 어머니가 아니 아버지가 그래도 일을 하시면 좋은데 그 어른들 뭐예요? 그 옛날 어른들 술 드시고 사람 좋고 그래서 결국은 어머니께서 가정부 가정부라고 하죠. 옛날 요즘 파출부라고 하죠. 요즘 파출부지만 예전에 가정부고 뭐 하여튼 그런 거예요. 하여튼 도정 공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얼마간 그 수입으로 사시다가 이제 그것이 조금 더 안 되니까 저희들 크니까 돈이 좀 필요해서 이제 이모가 차라리 풀빵 장사하면 어떠냐, 붕어빵 장사하면 어떠냐. 겨울엔 붕어빵 장사하시고 겨울에는 붕어빵 장사, 여름에는 이제 그다음에 거리에서 노점으로 뭐죠 그 과일 장사 하셔가지고 저 대학까지 보내고 제가 이제 출장 가니까 그때 이제 아프셔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일 딱 그만두시면 저랑 같이 지내셨어요. 이제 그것을 또 이제 선생님께서 아시고 이제 이런 분도 계시다 뭐 그렇게 뭐 학교에서 그랬대요. 결코 이 세상 사는 것도 게을러서는 뭐요? 돈이 안 들어와요. 돈이 안 들어오면 살기가 힘들어요. 세속적 축복도 열심과 인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데 이 영원한 삶도 뭐 해야 돼요? 열심히 있어야 돼요. 열심히. 사람이 자기 사업에 성공하려면 먼저 그 일을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고 다음에 그 결과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 지식도 열렬한 노력이 없이는 기대할 수 없다라고 말씀. 영적 지식도 열렬한 노력 없이는 기대할 수 없다. 요즘 청년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라 그래요? 노력을 안 해요. 근데 사회 환경이 그만큼 바뀌었어요.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기 입 풀칠은 할 수 있는 환경이 됐어요. 그래서 요즘 애들은 정식적인 직장을 안 가져요. 벌써 일본은 뭐 10수, 20, 뭐 옛날부터 그렇지만은 요즘은 그냥 뭐예요? 배달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배달을 하다가 하루 이틀 하고, 뭐 그걸로 일주일 살고, 하루 이틀 하고, 일주일 살고, 아르바이트, 밤에 하는 거 조금 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돼서 그래요. 어른들은 그게, 저도 이해가 안 가지만은. 그리고 옛날 분들은 다 이제 대학 나와야지, 그래도 좀 올바른 직장 가지고, 뭐 좀 한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저도 좀 바꿨어요. 네, 대학을 나와도 거기에 합당한, 거기에 맞는 직장 얻어가지고 생활하면 그래도 마음은 그렇게 먹었지만 또 자식은 그렇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문제입니다. 좀 노력하는 마음만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진리의 보화를 찾고자 하는 자들은 마치 광부가 땅 속에서 감추인 보화를 찾기 위해 땅을 파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해야 한다. 무성의하고 무관심한 연구는 아무 소용이 없다. 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감춘 보화를 찾는 것처럼 전심을 다해 열렬히 기도하면서 진리를 찾아야 한다. 어디에 숨겨놓으셨다고요? 밭에요. 저 멀리 남극, 북극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밭에. 근데 내 옆에 있는 밭을 옆에 있으니까 어때요? 좀 그냥 스쳐 지나가요. 작년에 판 것처럼 오늘도 그냥 산삽 요만큼 그래 끌적끌적하고 뭐 심어놓으면 그래도 좀 나오니까 먹을 만큼은 나오니까. 근데 어때요? 거기에서 상평통보 우리나라 옛날 엽전 있잖아요. 엽전 하나만 나와도 좀 더 있을까 파봐요 안 파봐요?
봐봐요. 저희 집에 그랬어요. 저희 앞마당에 옛날 엽전이 하나 정말 다 썩어가지고, 근데 저도 한번 그 주변 다시 한번 파봤어요. 근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기쁨이 하나 생겼다면, 이런 말씀이 기쁨이 있구나. 그러면 그 옆에 좀 더 찾아보고, 더 깊이 좀 더 찾아보고, 더 깊이 읽어보고, 우리 장로님 집사님처럼 한번 써보기라도 하고, 아니면 그것이 힘들면 뭐해도 많이 읽어보기라도 하고, 그러므로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내 것으로, 결국은 내 것으로 만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만복의 원죄 하나님 천하 사람 모두 찬송 만만 천사 음성 높여 성부 성자 성령 찬송 하늘이신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안식일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주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나이다. 저희가 주님께 헌물을 드릴 때에 제 이기심도 함께 버릴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께 주신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며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넉넉한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이 가는 곳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미 539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성경을 주사 아버지의 말씀을 그 가운데 주시고 그 가운데 진리를 그리고 그 진리를 깨달음으로
구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저희가 그 진리를 찾기 위하여 저희가 부단하게 노력하게 해주시고 그 노력을 저희가 아버지께 온전히 바침으로, 또한 성령께서 저희를 그렇게 도우심으로 저희 구원을 확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저희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경험하게 해주시고, 또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그 밭을 그렇게 기경하였던 것처럼 저희 마음밭도 기경하며 말씀이 떨어질 때에 그 소출이 날로 많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은혜가 더욱 그 일에 함께 하옵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시니 오시니 내가 동행해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에서 확실히 오시네.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또 온라인을 통해서 참여하신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식사 후에 제자 훈련 계속되고요. 장기 결석자들과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